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는 그 사랑을 성령으로 민감하게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들이 속에서 살아나서 깨달아져서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예리하게 나아가서 정말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수술해서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이 만나는 자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같은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명자가 된 사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어떠한 자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고도 넘어지는 게 저희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우상과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저께 정말 깨달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단비를 허락하여 준다는 것, 그 3년 6개월의 그 가뭄이 엘리야의 기도로,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때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징조가 보일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네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런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아합 왕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갈멜의 전투는 갈멜의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1대 850의 대결이었는데요. 그 대결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나 그 대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그 모든 산당을 헐고 이세벨을 배유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백성이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합은
그 비를 보고도 3년 6개월간 오지 않던 그 비가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비가 온 것을 보고도 이세벨에게 들어가서 그 지금 일어난 일, 특별히 바알과 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세벨이 노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엘리야가 낙담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짓는 인류가 멸망했을지라도 사단이 죽지 않았어요. 그죠? 사단이 죽지 않고 노아를 노하게 하고 그 아들들이 범죄하게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염려에 두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를 때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애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요, 인간의 너무나 악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비록 넘어져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나 이제 족합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였어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도 꾸짖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주시고 어루만지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정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전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그 떡을 먹이시면서 힘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40주 40년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육신의 힘과 영적인 힘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과 참 비슷하네요. 그죠? 숯불에 구운 고기를 주시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일어나서 힘을 내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40주 40년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엘리사와 같은 후계자를 주셔서, 그리고 너에게 너만 남은 것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벤하닷을 통해서 아합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벤하닷이 얼마나 강한지요, 32개의 왕을 데리고 온다라고 했어요. 그 32개 나라의 왕을, 연합군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하겠죠. 아무리 갈멜산의 전투를 보고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 아합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합은 조금 우유부단했고 와이프의 치마폭에 쌓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너무 두려워서 벤하닷이 너희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아내까지 내 거야, 아들들도 내 거야, 좋은 거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맞습니다, 당신 내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벤하닷이 다시 사신을 보냈습니다. 너 것만 아니라 내가 우리 부하들을 보낼 텐데 너 부하들 집에 있는 모든 것도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타협하기 위해서 아합의 것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 부하들이 그 집집을 뒤진다는 것은 그래도 전쟁하고 그 모든 전리품을 가져갈 거라고 이 벤하닷이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합이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내 거는 준다고 했는데
너희 백성들 것까지 다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도 백성들에게 믿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 절대 허락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지 않는 것이 나중에 우리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 랍사게를 통하여 온 사네드립의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안 된다라고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래서 베나단에게 두 번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큰 소리로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사실은 사마리아를 내가 당장 치러 가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릴 텐데 그 부스러기를 만들고 그 전리품을 우리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워주겠는데 그것도 족하지 않아. 까불지 마.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굉장히 아합이 용기를 내서 굉장한 말을 했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을 하러 갈 때 입지 않습니까? 갑옷을 언제 벗나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갑옷을 벗게 되는 것이지요.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그렇게 너 큰 소리 치지 마. 장담하지 마.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오니까요. 베나닷이 전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술 파티를 벌리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요. 갑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진영을 치라.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진영을 치라. 이제 완전 선전포고를 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뒤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백성들이 그것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갈멜산의 대결과 같은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 땅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우상을 길거리만 지나면 많은 불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여룻바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여룻바알이 되게 해주세요. 여룻바알은 뭡니까? 기도원이 그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의 단을 다 무너뜨렸어요. 밤중에 친구들 데리고 가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항의하죠. 근데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주 명언을 했어요.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을 지키지도 못했지 않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여룻바알, 기드온의 별명이 바알을 친 여룻바알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우상과 싸우되 철저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 영적 싸움은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850명의 그 우상의 선지자를 죽일 만큼 영역이 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인들 어떻게 한 사람이 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도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그때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 독한 말을 하는 것만 사단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그 형편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형편을 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 언제 안 내놓았나요? 850대 1과 대결하면서 생명을 두려워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내가 했다라는
나만 남았나이다. 내가 열심히 특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열심 특심한 거 알잖아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열심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는데 내 열심인 줄 알았고 또한 외로웠어요. 갑자기 몰려온 그 외로움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이세벨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염려가 들어올 때 악한 사단의 역사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엘리야를 삼키려고 덮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에 정말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아합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나닷을 보내서 다루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세우시기 위함이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원하며 그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순간이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앞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사명자로서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에 귀신이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시달리는 귀신으로 인하여 병든 자, 고통하는 자가 너무나 많은 그때에 악한 영의 그 권능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함께 있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성도와 함께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 싸움은 나를 철저히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 아까 아합이 말하기는 이제 갑옷을 벗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갑옷을 벗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갑옷은 승리하면 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무장하는 그런 영적 갑옷을 입어서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철저하게 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병든 자가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그래 잠깐 아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패배하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 속의 대적자, 사단은 자아를 속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할 때에 마르틴 루터가 말했지 않습니까? 괴와 마귀는 엎드릴 때 도망간다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때에 우리가 영적 승리를 끝까지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멕시코에서 전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증거했습니다.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쑥 들어오는 그런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금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영적 싸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 말하며 뱀을 집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는 그 사랑을 성령으로 민감하게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들이 속에서 살아나서 깨달아져서 날카로운 좌우의 날성검으로 예리하게 나아가서 정말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수술해서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만나는 자들을 이기고 정말 만나는 자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어요. 정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우상과 싸울 뿐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서 그 승리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능력 주셔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자아를 가장한 악한 영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으로 정말 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열정이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해야 고난을 뚫고 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서 정말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일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막는 악한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오늘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터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셔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